아멘. 오늘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22장 41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모압 왕과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모압 왕은 자신들의 신하들과 함께 동방의 이상한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험준한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쪽 평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저 아래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그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날카롭고 무자비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악의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합니다. 모압 왕 발락을 비롯한 이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뭉개 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문과 마법의 힘을 빌려서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들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7제단을 쌓고요, 각 제단마다 양 한 마리씩, 수송아지와 순양 한 마리씩을 이제 바치게 되어집니다. 발람은 영적 충동이 임하기 전까지, 그래서 예언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저 아래쪽 평지에 진치고 있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왕 발람과 이상한 선지자 이 발람의 흉악한 음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노려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말씀드린 것처럼 십볼의 아들 발락과 그에게 고용된 발람 위에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익하게 점을 치면서 마법을 사용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하여도 그들은 완전하게 좌절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지혜 있고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저주는, 그들의 마법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 것은 마치 그들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불성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소유 삼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일 가운데 양이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잠시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사탄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은밀한 흉악한 계획을 꾸며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는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어둠의 왕에게는요 부지런히 수종드는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 사탄에게 수종드는 종들은 지금도 여전히 땅과 바다로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수단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아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발람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 슬픈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탄의 계획에 함께 동참해서 성도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사탄의 무리들과 합류하는 사탄의 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려 버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들이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거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점점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더욱더 충만해져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들이 사방에서 날뛰고 있고요. 마땅히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마귀의 편에 서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낭망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가운데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원수들은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음부의 권세라 하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 잠자는 자들도 삼키지 못해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무시지 마십시다. 시작. 갈 길이 아직도 먼데 벌써부터 주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졸음운전하고 계세요. 야, 저는요 우리 한 장로님한테 아무튼 22시간 동안은 한 잠도 안 주무시는데 운전을 졸지 않고 하시더라. 저 같으면요 내일 주일이라 하더라도 오늘 안 와버렸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졸고 계시는 분들은 영적인 졸음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음부의 모든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신 왕을 부르는 소리가 어디에 있도다?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이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그 임재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행해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제목으로 한번 3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증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것은 오늘 우리들 즉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과 당신의 모든 권세와 당신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임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임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하시다고요? 특별하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이며 통상적인 임재는 모든 것을 망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주 만물에 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도 계십니다. 가장 낮은 음부에도 계십니다. 가장 높은 산 위에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있고 바다의 끝에 가서 우리가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숨쉬고 모든 것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편재성과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하심이 있어요. 임재하심.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모압 족속과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들 가운데는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교회들 가운데,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입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은 그의 본질 전체, 즉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자식이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한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치고 살아가는 곳, 그것이 광야의 끝에 거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어두운 곳이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을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가족들 가운데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받고 즉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또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신앙생활은 물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의무만 생각하고 책임만 생각하면 피곤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의무이든지 책임이든지 간에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곤하고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3주간 피곤한 시간들이었지만 누리는 사람들은, 누리는 성도들은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누리는 성도는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누리지 못하면 피곤한 것이 되어지죠.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데 가장 먼저 제게 감동이 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족한 입술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가 되어졌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종을 사용하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백이 먼저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주셨어요.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더불어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나아가 이러한 임재는, 즉 예수님과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의 갑절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의 갑절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을 엘리사 네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네가 원하는 그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갑절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오늘 성령을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부어졌던 성령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혜사의 복된 직분을 행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오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참된 교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고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시면 교회의 모든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것,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또한 스스로 당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 성경은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일,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말씀처럼 아름다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너비를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즉 성육신하신 사건과 비견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과 마찬가지로 놀랍고 신비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지으신 그 피조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이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참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시면서 오늘 예배가 괜찮았어, 교회 분위기도 괜찮더만, 성가대 찬양도 괜찮은 것 같고 설교도 참 은혜인 것 같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교는 별로요 이렇게 할 수도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의 임재보다 앞서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장군 앞에서 그 군대 장관 앞에 나 있을 때 여호와 군대 장관이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었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신발을 벗고 엎드려야 할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어미하신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성전에 내려오실 때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일하던 그 제사장들은 감히 주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성경의 지식 그거 내세우지 마세요. 20년 30년 신앙의 연수는 1년 2년 된 신앙의 연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작은 티끌에 불과해요. 우리의 의,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과연 반딧불 정도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능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침묵 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자신이 자고 난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광야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군포서북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문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내 혈기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내 의를 따라서 언제든지 혈기 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내 신발을 벗어던질 수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 군포서북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군포서북교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모인 가장 초라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가장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가장 부유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인 가장 의리의리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만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평강과 형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버려진 시온의 죄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어떤 구원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장엄한 장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도의 삶이 힘있게 되어지고 능력 있게 되어지고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군포서북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성도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의 마음도 좌절 가운데 마치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도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 분명한 사실은 마귀도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마귀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잘 아는 자는 없어요. 마귀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삶을 미워합니다. 그 백성들에 대해서 갑절로 저기를 품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진멸하고 괴멸하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예전에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발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위해서 발람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를 우리의 경고로 삼아야 돼요. 이 사람은 헌금을 위해서 자신을 팔았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영감 아래 말하기는 하였지, 즉 예언하기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발람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고요. 그렇지만 그의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중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어떤 고백을 통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발람은 너무 똑똑하게,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신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고 잊어버린 신이 아니며 약속한 것을 행할 수 없는, 혹은 행하지 않을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면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사실 아닌가요? 예? 제 어제 삐졌잖아요. 가서 오늘 어제 따라 막 배가 소화가 잘 안 되고 화장실 가면 이게 하고, 저는 어디들을 가든지, 어디 국내 여행이든지 해외 여행이든지 화장실 때문에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루 종일 그리고 허리가 어저께 또 그렇게 아프고, 어제는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이러면 마누라가 가요. 지 혼자 앞길로 핑핑핑핑 가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배가 아프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얘기하고, 여보 나 많이 좀 아파. 그리고 허리가 좀 아프고. 그렇게 했으면 옆에서 수종 들어야 될 거 아니오. 목사님 뭐가 불편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 혼자서 핑 가더라. 그래서 제가 끝까지 계속 가면 이 주일날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 혼자서 돌아보고만 했습니다만은, 어제 서운하대. 그래서 여보 나 삐졌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기쁨으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루하시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성도들이 실패했다, 교회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도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어떤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부흥이 안 돼. 또 어떤 교회가 싸워서 나누어졌다더라. 너무 흔하게 듣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두려운 내용, 두려운 증거.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 중에 무서운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네 모습 보면 금빛 찬란한 것 같고 금가루 뿌린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비석을 제가 어저께 갔더니 그 가정교 같아요. 기가 막히게 해놨대요. 그 섬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속에는 죽어 있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행사하는 것 같고 인기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생명과 열정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이 병든 것을 참을 수가 없으셔요. 차라리 노골적인 불신앙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무능력한 성도, 주님께서 참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지근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하여 내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내도록 기도에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온 우주 만물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함께 하셔요.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